저는 12살에 탈북을 해서 19살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지금 배우로 또 방송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12살에 탈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탈북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뭘 알까? 기억나는 거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 장마당 세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12살까지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북한 땅에서 살 때는 나는 왜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게 내 팔자구나, 내 운명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발악도 안 했고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누군가가 밟으면 밟는 대로, 곧 죽게 생겼으면 그냥 곧 죽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억상 아기 때 기억력이라는 게 딱 생기고 나서부터 엄마 아빠의 불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 폭력과 여러 가지 배고픔과 고난의 행군과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의 아우성 소리 그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같이 아빠는 술주정을 부리면서 엄마한테 가마뚜껑을 던지고 담배 재떨이, 북한에서는 재떨이 하면 쇳덩이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엄마한테 막 이렇게 뿌리고 하면 엄마는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늘 잠자는 척을 했어야 됐어요. 만약 내가 깨어있다는 거를 들키면 나까지도 맞을까봐, 나까지도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불안 속에서 늘 살았었고요. 또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에 있는 제 또래에 있는 그 아이들이 다 대부분 겪는 일들이었어요. 항상 주변 친구들을 만나러 이렇게 딱 나가면 어제는 또 누구한테 맞았다, 또 아빠한테 맞았다, 오빠한테 맞았다. 그래서 매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어제는 못 먹었다, 뭐 오늘은 죽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늘 그런 걱정에서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제 인생 가운데 한 몇 번의 정말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들을 북한에서 겪으면서 살았던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분들 중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픔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제 인생 가운데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은 북한에서는 고기라는 거는 쥐고기, 뱀고기, 벌레 이런 것들로만 구경할 수 있던 곳에서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 삼촌이 소는 잡아먹을 수 없으니 그 꼬리만 우려서 맛만 봤다고 또 교화에 감옥에 가서 1년을 살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나온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삼촌이 그렇게 당했는데 또 1년을 제가 이제 죽어가는 삼촌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참혹한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저희 엄마는
이제 중국 땅에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좀 일주일만 탈북했다가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어머니는 이제 팔려가시고 연락을 못 하게 된 거죠. 오고 싶었지만 못 오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삼촌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빠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원래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고 재능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공급이라는 그 시기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변질되고 정말 좌절하고 이렇게 정말 폐인처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촌은 온전히 제가 떠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매일 두만강 가서 그 삼촌 기저귀와 빨래와 이런 것들을 빨래를 막 하는데, 근데 제일 가장 힘들었던 거는 두만강에서 겨울철에 진짜 꽁꽁 언 그 시기에 도끼를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두만강이 그냥 물이 막 흘러 있으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물이 꽁꽁 얼어서 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도끼를 가지고 가서 깨고 거기서 이제 빨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손은 가뭄처럼 막 쩍쩍 다 갈라져서 피가 막 고랑고랑마다 피가 고여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을 밥하고 빨래하고, 삼촌 또 북한엔 또 이도 엄청 많았어요. 못 살고 못 씻고 막 이러니까 이도 많아요. 그러면 또 이도 잡아주고, 그리고 밤에는 오줌똥 다 받아내고 막. 근데 이 시간을 제가 한 9살에 그거를 이제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집 앞들에 나가서 쥐약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먹으면 끝나지 않을까?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앉아서 펑펑 울다가 집에 들어가고, 또 한 번은 창고에 나무 가지러 가는 척 하면서 이제 창고에 나갔다가 그 창고에서 또 앉아서 펑펑 울고 들어가고, 그게 유일한 어떤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아빠는 새엄마를 이제 한 2번 정도 하셨는데, 첫 번째 했을 때는 딸 아들이 한 3명 정도 줄줄이 쌍쌍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될 분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엄마랑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항상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또 눈치 빠르게 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 헤어라면 나무 헤어고, 산에 가서 매일 이제 땅 두지고 막 이런 굳은 일들을 항상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나마 아빠가 있으니까. 기댈 수 있는 부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빠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첫 번째 새엄마랑 헤어지시고 두 번째 새엄마를 또 맞이하셔서 그 집에 갔는데 정말 장정들만 아들이 이렇게 2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새엄마한테 저는 또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배고프고 막 배는 꼬럭꼬럭 매일매일 소리 나고 누워서 잘 힘도 없고 막 이러는데 한 숟갈 먹고 어머니 배부릅니다 하고 내려놔야 됐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새엄마한테 예쁨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터득한 게 있었어요. 배고픔을 참는 방법이었어요. 배고픔을 참는 방법은 입 안에 침을 계속 모아요. 모으고 해서 바닥에 뱉고 하면 덜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절하게 돼요. 그러면 기절한 줄도 모르고 자고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또 살아가고, 그냥 이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빠가 그래도 너네 본처인 엄마밖에 없다 하고 아빠도 엄마 찾아서 두만강을 건너게 되신 거예요. 근데 실은 건너게 되셨는지 그게 성공하셨는지 잘 몰라요. 지금까지 행방불명인 상태로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아빠를. 근데 아빠가 없어졌으니 새엄마가 나가라는 거예요. 새엄마 집에서 이제 너네 아빠가 없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제가 한 11살? 11살쯤에 쫓겨나서 이 집 저 집 동냥하면서 다니다가
밖에서도 자고 아빠랑 같이 가꾸던 밭에서도 막 비 맞고 막 이러면서 울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아빠랑 정말 친한 삼촌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제가 또 한번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된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그 집 그 누나가 저를 보고 얘가 되게 빠릿빠릿하고 일을 잘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입양이 된 거죠. 근데 진짜 일만 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도 낮에는 가서 염소 풀 먹이고, 또 밤에는 국수 방앗간에 가서 국수 반죽해서 국수 만들어서, 또 한 8리 정도 되는 거리를 계속 걸어갔다 걸어왔다 하면서 국수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밭에 가서 농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그렇게 사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은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새어머님이 점 보러 갔다 오셨어요. 점 보러 갔다가 저라는 아이가 이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다. 재수 없는 애다. 얘는 복이 없는 애다. 얘는 타고난 복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진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고 아빠 엄마 다 잡아먹은 사람이구나. 우리 아빠 엄마도 그래서 지금 다 없어진 거구나. 어린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브로커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엄마한테 데려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데려가 주면 정말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다가 잘못되고 팔려가고 뭐 이런 일을 겪는다 해도 난 괜찮다. 그래도 인생 한번 도전하다가 죽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브로커 찾아가서 엄마한테 데려가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브로커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도 흉흉한 소문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브로커를 이렇게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엄마를 중국에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이 엄청나게 가득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박살났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엄마한테 데려가 달란 말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자포자기의 그 심정으로 가서 데려가 달라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천만 다행히도 저는 엄마를 만났어요. 네, 엄마를 만났고 또 감사합니다. 네, 엄마를 만나서 중국에서 또 한 7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살다가 제 3국을 통해서 이 남한 땅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중국 땅에서 어쩌다가 조선족 할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게 됐고요. 또 오는 길에 어쩌다 보니까 엄마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를 꼭 하면서 와라, 그 말을 듣고 탈북하는 길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주문처럼 외우고 왔었어요. 그리고 제3국 캄보디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인데 그곳에 이미 와 있는 탈북민들이 200명이 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교회에 발을 디뎠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택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강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잡혀서 북송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삶을 정말 잘 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 생활이 4개월 내내 이제 매일같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위험하고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빨리빨리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한국으로 빼고 하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신의 산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였구나. 그 장소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장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만약 그런 곳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동남아, 중국 이런 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압록강을 통해서 이렇게 딱 왔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믿을까요?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저는 저를 봤을 때 정말 위험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럴 때 더 신앙을 더 열심히 붙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생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한국에 와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누릴 것도 많고 너무 보암직할 것도 너무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그 꿈이라는 그 틀 안에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모자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고 할까요? 저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시간들이 다 너무 감사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이 한국 땅은 우리가 그 제3국 땅에 있을 때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다. 대학도 그리고 모든 그 일도 그렇고 다 꿈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주어진다. 그러니 기회의 땅이다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기회의 땅이었어요. 저는 19살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초, 중, 고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내가 언제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릴 때부터 벌써 5살짜리 아이와 8살짜리 아이의 그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아직 그들이 아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나이에, 이 19살의 나이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길거리에 써 있는 모든 외래어 이 글자들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할 수 없고 죽으라는지 살라는지도 모르겠고 한국어도 아니고 또 영어도 아닌 그런 말들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그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우울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될수록 있으면 북한에서 더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 들키고 싶지 않다. 나 북한에서 살았다는 거 들키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꽁꽁 숨겼어요. 어디 가든지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거는 전철에서 길 가다가 어떤 남자분들이 와서 전화번호 물어보는 거, 그거 가장 무서웠어요. 괜히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아볼까 봐. 네, 그렇게 살다가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초, 중, 고를 그 3년, 4년 이 시간들을 다 보내지 않아도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는 그거를 이제 1년 안에 이제 다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패스하고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지전문대 뷰티아트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도 막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거는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에 또 이렇게 꼭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학교도 또 열심히 잘 나왔고 그리고 또 연기를 또 하고 싶었어요.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때는 그냥 언니들과 그냥 수다 떨고 고향 얘기를 하다가 와야겠다.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얘기를 여기서는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만갑이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내 얘기를 하고 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13년 동안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잘나거나 엄청나게 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 해서 막 뒤에 있는 우리 유현주 언니나 이순실 언니처럼 말빨이 막 그냥 이빨이 강성대국이라고 해서 정말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조금 제가 뭔가 할 말이 이제 생각났다 하고 손 딱 들면 언니들이 저는요 뭐 이러고 딱 나와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맨날 그렇게 13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제가 엄청난 유창한 언어와 엄청난 북한에서의 그 경험과 북한 사회를 아는 지식이 많진 않았지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에서 진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촬영장에 미리 우리가 한 새벽 6시부터 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는 다른 언니들이 메이크업하고 헤어 분장하고 막 이럴 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북한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려고 일부러 보여지려고 뭔가 내가 방송 분량을 위해서 거짓말로 뭔가 만들어내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가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그렇게 버텼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또 좋은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연기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 국민대학교 연영과에 또 편입하게 돼서 또 그쪽 길을 한 7년 정도 제가 이렇게 걸어오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나 막대목인 영예씨나 뭐 드라마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막 크게 막 엄청나게 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다가 삶의 의미가 뭐지? 삶의 낙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삶의 낙이, 저는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대학을 나오고 또 번번한 직업을 갖게 되면 그럼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난 다 이뤘다,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일같이 뭔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고 결국 이게 나의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막 생각하게 되면서, 왜 근데 행복하지 않지? 뭔가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만갑에 좀 나왔다고, 좀 방송을 조금 했다고, 연기자로 조금 좀 살았다고 막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일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막 이런 자리들도 많고 이 만남의 축복의 통로도 많고 막 이러는데, 왜 나는 낙이 없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막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이 삶이 파노라마처럼 갑자기 쫙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인생이 별거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엄청나게 허무해졌었어요. 그때 내 숨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저희는 이게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계속 묶여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러는지 엄마가 무당에게 또 찾아갔어요. 엄마가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라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한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아빠 귀신, 무슨 귀신이 많아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굿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정말 용하다는 만신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막 내 주변에 아빠 귀신도 있고 고모 귀신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너 굿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부르는 게 값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저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하다. 근데 알고 싶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마다
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라 주변에 귀신들이 막 이렇게 아빠 귀신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천당으로 올려보내야 된대요. 감사합니다 얘기를 그들에게서 듣고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 순간 딱 들었던 생각이 아니 천당으로 올라갔으면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매년마다 이렇게 천도제를 지니고 왜 계속 추석 때마다 우리가 계속 제사를 지니잖아요.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러지? 천국이 그렇게 좋지 않나? 아니 그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무당이었던 그 집사님의 한마음 춘천교회라고 그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듣게 됐어요. 들었는데 그게 진짜 우리 조상이며 우린 진짜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그게 조상신이 아니라 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 진짜 그 사탐하게 쫄개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이게 귀와 뭔가 눈에서 뭔가가 확 벗겨지는 느낌이 확 들면서 갑자기 내 세상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마귀의 쫄개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도 날라리처럼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아니면 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어정쩡한 건 없구나. 진짜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거는. 그걸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한 거의 10몇 년을 케어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조요셉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조요셉 목사님이 물대농산교회 탈북민 사역을 하셨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에스더 기도본부에서도 또 간증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찾아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잠깐 나가봤는데 그 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 내가 1년을 다녀봤는데 1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한반도가 한민족이고, 그런데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 열방을 위해서 막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우리 북한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목사님 딸이 있는데, 은혜 언니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사명이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보게 하시는구나. 나한테도 보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너무 간절히 사모가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이 성경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소설 같고, 옛날 그냥 뭐 만화보다 더 어려운 옛날 그 고전 그리스 얘기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내야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진짜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그 구절을 계속 소가 여물질 하는 것처럼 계속 씹고 뱉고 씹고 뱉고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진짜 제 안에 제 것이 되더라고요. 정말 걱정 근심도 너무 많았었고요.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너무 막막하고, 배우로서 성공해야 되는데 난 성공할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이런 염려가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데 진짜 함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그 말씀이 41장 9절에서부터 쫙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난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듯이,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선택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먼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점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북한에서 온 탈북민인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을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맨날 만나봤자 찌질이 궁상 떨고 있고 맨날 만나봤자 그 아픈 얘기만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을 기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하고, 이왕이면 그냥 일반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만나서 친해지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북한 땅에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탈북민들 34,000명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셨던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꿈이 됐었어요.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쪼개고 꾸기고 갈고 닦고,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더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순종이 어딨어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돼요. 저 진짜 배우 한 번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드럼 배워야 되죠. 말 타는 거 배워야 되죠. 발레 배워야 되죠. 그 노래 소질이 진짜 없는데 노래까지 배워야 되죠. 정말 인생이 고단했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하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해방이고 자유였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내 주변에 저 91년생인데 이 또래 애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남한에서 온 친구들은, 내 주변에 믿음의 자녀들이 몇 명이 이렇게 보이는데, 북한에서 온 자녀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주변에 탈북민들 중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처음에는 보기 싫었어요. 나 또한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상처를 먼저 만지시고, 또한 그 만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의 상처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간증하게 되고, 또 그들도 그렇게 그 상처가 만져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꼈어요. 그때. 지금도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시지만, 가장 많이 부어주셨던 거는 저는 가정이 깨져 있었어요. 온 가족이.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가정이 우리 대에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대에서 내 대까지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모든 그 저주와 그 모든 그 어두움과 그 모든 가난의 영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세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사용받고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게 먼저구나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통해서 또 알게 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달란트, 아까 제가 주제를 달란트라고 했는데요. 달란트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용받고 싶었어요. 주변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저도 저렇게 잘나고 싶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사용받고 싶은데 저는 왜 저렇게 많은 달란트가 없죠? 하나님 저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면서 저한테는 비극이었고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을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셨고, 적은 거에 충성하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긴다 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 그게 가장 기쁜 일이구나. 그럼 됐지. 더 많은 달란트가 뭐가 부럽겠어. 이게 가장 큰 기쁨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이제는 그 질투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자유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정말 이 잘나고 싶고 세워지고 싶고 리더로 막 뭔가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막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는 또 잠잠하고, 또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게 그냥 잠잠한 게 아니라 기도의 용사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탈북민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많은 곳에서 간증의 자리에서 또 스피커로 전 세계에서 사용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탈북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진짜 별것 아닌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장 완벽한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함께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일하신 그 하나님